5장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4장 32절부터 37절까지의 내용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32절에서 37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람들이 한 명령으로 주 예수의 벌을 정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예, 사도들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니 그가 같이 있세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라. 아멘. 4장 32절 보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말씀은 공동체 생활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무상통,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서로 함께 사용했다. 사도시대에는 이처럼 신앙인들이 공동체 생활을 많이 하였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 전체와 그리고 성도 전체가 함께 공동체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 핍박이 시작이 되니까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죠. 함께 많은 수와 큰 조직이 뭉쳐 있으면 타깃이 되기 쉽죠.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각각 흩어지고 각 사도를 따르는 공동체들이 또 외곽으로, 예루살렘의 외곽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까지 시리아나 다마스커스나 이런 쪽으로까지 이제 흩어지게 되죠.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언되고 그 말씀을 따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 중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을 지금 등장시키고 있는데 하나가 4장 말미에 있었던 바나바하고 또 하나는 5장 1절부터 나오는 아나니아 부부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5장 내용을 4장의 바나바와 함께 연결하지 않고 읽으면 전체 문맥을 제대로, 맥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앞뒤를 살펴서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5장을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아나니아가 헌금을 하겠다고 작정을 했어요. 은혜를 받았을 때 그렇게 작정할 수 있죠. 그리고 나중에 은혜가 떨어져서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그렇게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의 책망과 저주를 받아서 즉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죽었다라는 거죠.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저주를 받아서 아나니아가 죽었다. 이거 이해하기 상당히 힘들죠. 이 이해하기 힘든 이 내용보다 더 심각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뭐냐면 우리 2022년을 사는 우리 현대인들,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의문도 질문도 회의도 제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아멘하는 겁니다. 대체 이게 이성적인 사람으로서 가능한가? 그런데 한국의 교회를 다닌다는 우리들이 그런 짓을 너무나 쉽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도무지 말이 안 통해.
상식이 없어. 이게 말이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거 있죠. 베드로가 왜 아나니아를 이렇게 심하게 나쁘게 책망하고 악담하고 저주하냐는 거예요. 이게 정당하냐? 이해가 되냐? 이것에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던 대사도 베드로이기 때문에 책망할 수 있지, 저주할 수 있지, 악담을 퍼부을 수 있지 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민주적인 정신이 사라지고 상식과 이성이 발휘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과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부당한 말씀에 무조건 아멘 아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말, 잘못된 목사, 잘못된 교권에는 당연히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고 그 잘못된 것을 바로 고치려는 시도가 있어야 그나마 건강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건 성경 전체에 나와 있잖아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성경의 어떤 본문을 읽든지 간에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지 말고 반드시 그 본문의 내용과 사람처럼 대화해야 한다. 제가 알고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요. 근데 아나니아를 죽이신 이유가 뭐예요? 다른 뜻이 있는 거죠. 다른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것 좀 나한테 보여주세요. 이렇게 질문하고 대화할 때에 이 본문 속에 감추어진 이 세상에 어떤 천재도 찾지 못하고 어떤 위대한 신학자도 발견하지 못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당연한 논리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리고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본문과 대화하고 의문을 던지고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과 사유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간절히 깨닫고자 할 때에 당연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깨달음을 주시겠죠. 성경의 어떤 본문도 무조건적으로 아멘을 하면 그게 바로 내 자신을 세뇌된 인간으로 만드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많은 이단들, 가장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성경을 잘못 보고 해석하는 데서 나왔어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이성과 상식과 양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의 어떤 본문이라도 그 양심과 상식과 이성을 가지고 질문하면서 대화하면서 읽어야 된다. 그때에 이 성경의 말씀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서 내 상처를 치유하고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 말씀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인도하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은혜를 받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헌금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아나니아가 땅을 팔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는지 팔기 전에 생각해 보니까 은혜가 떨어지고 너무 많이 내가 헌금하기로 했나, 반만 해도 충분한데 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아니면 가족이 누가 아팠다거나 또 갑작스럽게 필요한 돈이 필요했다거나 어떤 그런 문제들이 생겼을 수도 있죠. 그러나 명확한 것은 아나니아가
헌금하기로 약속했던 것, 작정했던 것에 일부를 떼어놓고 일부만 헌금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누구나에게, 우리 신앙인들 누구나에게 있을 만한 일이고 저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드리겠다고 약속하고 떼어 먹은 마음, 하나님께 봉사하겠다고 올 1년 교사로 무엇으로 그렇게 약속하고 다짐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 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일상적으로 있는 일입니다. 뭐 굉장한 일이 아니에요. 1절 보면은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이 소유라는 단어는 크테마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주로 부동산, 땅이나 집을 크테마라고 해요. 3절에 보면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땅값이라고 나왔죠. 위에 소유는 크테마, 여기는 코리온. 그래서 이게 부동산을 팔았다는 거, 그게 집이든지 땅이든지 밭인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부동산을 팔았다. 부동산을 팔았단 말은 양이나 소를, 가축을 또 다른 어떤 것을 고대사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상식을 벗어나게 화가 난 이유는 뭘까요? 베드로의 스승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고 죄인들을 위해 살다가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인 아나니아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자기가 가장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아나니아를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너가 성령을 속였다. 너가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 결론을 지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을 속이는 것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사탄이 네 생각과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니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죽을 수밖에 없지.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고 있어요. 아나니아처럼 하나님의 종을 속이려 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큰일 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잘 보셨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께서는 목회자의 말, 하나님의 종에게 순종하고 아멘함으로써 아나니아처럼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교인들 되기를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는 정상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눈꼽만큼이라도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읽으면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아나니아의 그까짓 잘못, 엄청 기뻐서 은혜 받아서 충만할 때 하나님 내가 내 인생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했다가 은혜가 떨어지고 일주일, 보름, 한 달, 2달 지나고 보니까 아이고 내가 그때 은혜를 받아서 너무 오바했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착한 일 하겠습니다. 바뀌었죠. 인생 바치겠다는 데서. 그래서 교사도 하고 여러 가지 교회 봉사도 하고 이웃들을 잘 보살피고 착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너가 하나님을 속여? 그래서 죽여버리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맞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맞습니까? 질문을 던져야 돼요. 성경을 해석하는데 아주 절대적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의하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또 요한복음에 의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내가 하는 일이 아버지의 명령이다. 아버지의 뜻이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 안에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어떤 본문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빛 아래서, 그 빛 아래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은 아나니아 사건과 베드로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삶 속에 나타난 은혜와 사랑의 빛 아래서 비춰보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 재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재해석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약자들의 친구로 약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돌보셨잖아요. 그리고 당신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서 성경을 재해석해야 돼요. 그런 내용들이 있죠.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것 같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본문보다 훨씬 위대하신 분이고 훨씬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을 살아내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초월하는 성경 본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경은 누가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신앙하고 예배하는 신앙의 선진들이 성경은 기록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이런 의문을 가지고 봤더니 아나니아가 죽었어요.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났다. 혼이 떠났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 앞에 엎드러져가 있어요. 엎드러져는 핍토라는 단어입니다. 원어가 핍토. 이 핍토는 떨어지다, 낙하하다, 넘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떨어짐, 이게 핍토예요. 율법의 한 획이 핍토하는 것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더 쉬우리라.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 그때 핍토가 쓰였어요. 자,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핍토할 자가 없으리라. 사도행전 27장 34절 말씀.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질 사람이 없을 것이다. 안전할 것이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1마리가 땅에 떨어진다. 핍토하지 아니하리라. 떨어진다. 자, 그러면 여기 5절 다시 읽어볼게요. 자, 엎드러져 대신에 떨어지다 한번 넣어볼게요.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떨어져 혼이 떠나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넘어져를 넣어볼게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넘어져 혼이 떠나니. 자, 이제 쉽게 이해가 되죠?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였어요. 바울 사도는 성경에서 보면 성질이 급하고 상당히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불같은 성격이었고. 그러니 방금과 같은 악담과 저주를 아나니아한테 퍼부었을 것이고 아나니아는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내가 사도를 속이고 있다는 생각도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런 악담과 저주에 너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고 너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한테 거짓말을 한다라고 할 때에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밑으로 떨어졌거나 넘어지게 돼서 아마도 뇌를 다쳐 죽은 게 아닌가.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대하는 모습은 정말 분노를 일으켜요. 귀신 들린 사람,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형편없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용기를 북돋워 주셨어요. 희망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유일한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에요. 힘과 돈과 권력과 세상에서
남들이 갖지 못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약자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갈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겟네마타, 에키드논,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애비가 사탄이다,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예언서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예언자들은 왕과 신하들과 제사장들을 책망하고 꾸중했지 일반 백성들을 책망하고 꾸중한 것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힘을 가진 사람들, 돈과 권력과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 돈과 권력과 지식을 바로 사용하지 않으면 예언자들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잘못을 지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약자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는 예언자들처럼 그들을 감싸주고 예수님처럼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의 편이 돼주고, 아니 아나니아가 뭘 크게 그렇게 잘못했는데 생각 바뀔 수 있잖아. 나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 이렇게 아나니아의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힘 있는 베드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목사가, 예수님의 수석 제자가, 수제자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언자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하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제일 먼저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요. 칭찬도 많이 받았죠. 베드로는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물 위를 걸어보기도 했고요. 불치병자가 회복된 걸 보았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것도 보았고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도 보았어요. 그리고 이 일이 있기 전에 앞에 2장을 넘기면 요한복음 21장이 나옵니다.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 번 만나고 그러고서도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가버리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전에 찾아오셔서 해변가에서 베드로와 8명의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떡과 생선을 굽고 계셨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방금 잡은 고기 좀 가져와라. 싱싱한 것을 제자들한테 먹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는 배에 가서 이렇게 큰 고기가 엄청나게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야? 고기 세고 있어요. 한마디도 베드로,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너 내가 잡히던 밤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경고했잖아. 예언했잖아. 너 그 잘못 저지르지 말라고. 그런데 너 나 배신했지. 부인했지. 나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서 죽어갈 때에 너 없었어. 그 자리에 요한만 있었어. 어디 갔어 이놈아?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너 부활한 나를 몇 번을 봤잖아. 지금 예루살렘에서 보고. 그런데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이렇게 형편없는 짓을 해? 너가 믿음이 있는 놈이야? 너가 내 제자야? 난 널 용서할 수가 없어. 이렇게 주님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단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고기를 또 떡을 먹은 다음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세요. 제자들 앞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책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대답에 주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아가페 필레오 하느냐?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지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3번 질문을 던지셔요. 왜요? 베드로의 3번 부인한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체면을 살려주시는 겁니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어떤 대접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런데 그 작은 실수를 한 아나니아를 이렇게 대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까?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대하는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을 치는 모습입니까? 양을 먹이는 모습입니까? 이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제자 수제자 베드로야 역시 잘한다. 변질하는 놈들은 가만둬서는 안 돼. 혼쭐을 내줘야지. 악담을 퍼붓고 저주를 해야지.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도록 해야지. 잘한다 내 제자 베드로야. 예수님 이러셨을까요? 그러실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아나니아를 향한 이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울고 계셨을 겁니다. 이놈아 베드로야, 내 양을 왜 그렇게 책망하니? 너가 아나니아의 손을 잡고 아나니아야 나도 죄를 졌고 나도 실수를 했어. 그렇지만 우리 이제 힘을 내고 용기를 갖고 우리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신앙생활 잘 해보자. 괜찮아. 힘을 내. 그럴 수 있지. 나는 더 했어. 이렇게 했더라면 아나니아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예배의 이름으로 이웃들을, 교회 다니는 다른 사람들을 베드로처럼 책망하고 악담하고 저주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